제자 세우는 교회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의 아이덴티티,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한번 진지하게 속으로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라고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열망을 하는가? 달라스 윌리어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지상명령,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서구의 교회들은 제자도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제자가 되도록 요구받지도 않고 제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제자도를 향한 발전의 증거가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 기관에서 제자도는 분명히 선택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Discipleship is clearly optional.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제자가 되기를 주저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결단, 겪어야 될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세상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는가? 진실하게 믿는 사람도 보기가 어렵다면 진실한 제자를 보기란 참으로 어려우실 겁니다. 이 말을 깊이 고민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 케코로입니다. 그가 살았던 덴마크는 1800년대 초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하고 장례식 역시도 기독식으로 다 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교회를 다녔고 말마다 교회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케르케로가 했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신다면 주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가 된 이 나라, 기독교 나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 나라라 하더라도 진실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8장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13장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5장에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떤 훈련을 거치는 것, 직분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행위는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 것은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아니면 나의 기준이 자신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세상의 종인가.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제자의 첫 출발은 우리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자유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이죠? 영원히 바뀌지 않은 사람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될까요? 종교적인 사람들, 그들의 율법 체계에 예수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주는 구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전통과 관습 위에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영이 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나아가서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질까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라는 말에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좀 더 열심을 내는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을 가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의 아이덴티티는 이런 나타난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셨다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조금씩 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고민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름대로 열심도 내고 나름대로 훈련도 받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적응되는 사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달라스 윌리아드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은 하나님의 모략, The Divine Conspiracy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도 왜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New Life,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새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천국 백성으로 제자로서 땅 위에서 살아내기를 바라는가. 한마디로 구원은 원하지만 제자의 삶을 원치 않는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얻고 끝나는 데 있습니까? 구원을 얻고 끝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속에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도 일어나고 성품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자도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제자가 된다고 할까요?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얻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기준이 내 생각인가, 내 계획, 내 가치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간단한 질문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마 내 성향, 내 계획,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우리의 미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때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인가, 내가 주인인가, 말씀이 주인인가.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If you abide in my word, 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You are truly my disciples,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제자가 되는 첫 단추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거한다란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우리의 삶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ASB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If you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 안에 continue, 계속 살아가면, NIV 성경에는 If you hold to my teaching, 내 가르침을 꽉 붙들고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이 이 밧줄을 놓아버리면 큰일 날 듯이 꽉 잡고 홀드하며 컨티뉴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제자 세우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큐티를 깊이 할 것이고, 또 그룹별로 말씀도 나누게 될 것이고, 양육도 받고 또 교육받고 훈련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꼭 하나는 들으면서 내 자신의 변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 지식을 좀 더 늘리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미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 원하지만 일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깨우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어보고,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통로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말과 태도, 행동에 조금 더 정중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바로미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거, 이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의 타락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었어요. 전혀 다르게 살아간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지치고 주렸던 그 순간에 사탄이 나타나서 똑같은 시험을 하죠.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정말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돌은 빵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함으로 사탄을 이겨내셨습니다.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미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을 해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에게만 엎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에,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겨낸 사실.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우리를 더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두고 진짜 제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매 순간 생각이나 행동,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의 계획, 나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말씀에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성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떤 저항입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나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곳이 UBF라는 선교단체입니다. University Bible Fellowship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늘 하는 말씀이, 늘 하는 일이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또는 2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저녁에 공동체 형제들이 모여서 또다시 1시간, 2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식적인 읽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차고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주마다 소감을 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나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를 겪고 왔는가, 매주 소감문을 쓰면서 서로 간에 그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누구인지 만나게 되고 제 자신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그 위대한 선언을 보면서 한 번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 거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북한에 억류되어서 949일을 차가운 홀로 감옥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신형 선고를 받고 134번이나 주일에 홀로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 3,000번 이상을 혼자 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칠흑 같은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다고 말씀을 해요.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란 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설교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그 말씀이 내 삶에 되살려 오도록, 그 말씀으로 내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낸 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나와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수도원과 같았노라고, 말씀과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된 사람, 내 생각의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그냥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세우는 교회 모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개인으로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회를 함께 나아가든 예배로 함께 나아가든 모든 영역에서 늘 기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간단히 그렇게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내비게이션이, 나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의 이끌어 가시는 영적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진정한 제자의 삶, 말씀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배를 당하는 종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 해방된 자유인인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나는 어디에 얽매여 살아가는가? 얽매인다란 말이 너무 심하게 다가온다면 쉽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를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 동력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어떤 사람의 명예가, 아니면 인정이, 아니면 노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표현하든 하지 않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오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죠.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판넨베르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다. 그럴 만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영국의 대항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정치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트릭 헨리, 그 젊은 나이에 버지니아 의회에서 했던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태평스럽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절대로 아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지만 내 길은 정해졌습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사람들의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사전적 정의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자유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라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안에 통제를 받을 때,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말씀에 거할 때 자유자가 된다.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체계를 따라간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죄성을 깨닫게 할 뿐이지 진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이미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사사기 시대에도 간헐적으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종살이했던 사람들, 지금 또 로마의 식민지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가, 죄 아래 있는 자가 죄의 종이라.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죄의 종이라.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고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통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 내 관심을 조금 더 빼앗아가는 것, 온통 내 머릿속에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는 종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종살이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죠. 오늘날은 그런 종은 아니지만 어디든지 얽매일 수 있다면 그것에 우리는 얽매인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이 될 때, 예수의 종이 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디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위대한 자유, 미국에 복음성가 하나 있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를 주시는 내 주님의 그 주님께 완전히 얽매일 때, 그때 진정한 프리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90년대 영어 통역관 생활을 오랫동안 한국에서 했습니다. 영어 통역관들은 여러 세계에서 온 사람이 많았지만 특수 언어를 통역했던 사람들이 아주 몇 명이 있었어요. 소수가 있었는데 러시아 말 하는 사람들, 소련어, 그리고 헝가리 말 하는 사람, 체코 말하는 사람,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체코, 그리고 헝가리 나라에 유학을 갔던 젊은이들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유학을 해외에 나갈 정도면 북한 내에서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자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그 부모님도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겠다 한국을 돌아올까요? 딱 하나 이유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북한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잘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유학을 마치면.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한 가지 이유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를 찾았어요.
이런 세계가 있는가 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자유를, 육신의 자유를 누렸는데 그것이 정말 심령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었고 예수님을 만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정말 누렸던 자유의 기쁨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진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세상의 모두에게 기꺼이 종노릇하는 노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인,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놀라운 감격을 사도 바울이 누렸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 진짜 자유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를 만난 사람, 그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 there is freedom,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노라. 여러분, 첫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자가 맞는가? 우린 제자를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정말 거기서 기쁨과 감격과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로 조금 더 훈련받고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분주하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원래 조금 자신에게 변화를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께 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로운 제자로 만들어 주리라. 달라스 윌리어드 박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목사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때 그 행복의 이유, 그 자유의 이유, 만족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낼 때 사람들은 그 비밀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의 통로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사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어디에 얽매이며 살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얽매인 인생, 주님께 속한 인생, 제자로의 인생, 그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늘의 감격, 감옥에서 누렸던 하늘의 자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밀을 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로가 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간직하면서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합니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진정한 제자 같은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자가 맞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인가?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자가 되면 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가 되면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자가 될 때 누리는 자유, 제자가 될 때 누리는 하늘의 기쁨, 평강, 위대한 자유, 그 하늘의 지극한 만족, 그렇게 살아낸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울 아닙니까? 주님을 깨달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땅 위에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의 그림자만 못하다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체험해본 사람이 압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자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순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의 교제, 매일 하는 큐티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통해서 깊이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가 일생에 가장 의미 있는 주님 곁에 서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 우리 아버지,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가오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세상의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내 자신을 얽매임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므로 자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 주님, 어딘가 끊임없이 얽매이며 통제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앞에 자유하는 이런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에게 이 기쁨, 만족, 행복,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얻은 영생을 감사하지만 영생 얻은 자답게 살아내는 이런 진실한, 그런 투정적인, 실천적인 이런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로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2024년도가 그냥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식간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릴 텐데, 겨울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이 순식간에 올 텐데, 주님, 올 한 해는 우리 일생에 가장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의 큐티, 새벽을 깨어서 듣는 말씀,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심장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참 좋은,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이런 조금 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조금 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고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기 원합니다. 열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